성경에는 감옥에 갇히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셉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신실하게 일하니까 인정을 받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니저가 되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이런 자에 거절했지만 또 유혹합니다. 반복해서 매일매일 유혹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는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렇게 도망쳐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그 잘못된 사랑, 정욕에 빠져있는 잘못된 사랑은 여러분 변하면 무서운 증오로 바뀌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저 노예가,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그래서 결국 다시금 보디발이 와서 판결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요셉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아마도 이러했을 것이다,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과 요셉이 단둘이 그 보디발 아내가 외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신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옥에 가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읽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것은 옥에 가둘 일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것은 당장 사형감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보디발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방에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셉을 감옥에 보내다니요, 당신이 오늘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럼 내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보디발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모르겠소? 알고도 남지. 나는 요셉을 믿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한 것, 그 모든 것은 다 진실임을 나는 믿소. 요셉이 당신을 유혹했다고? 아니지. 당신이 요셉을 유혹한 거지. 그러면서 보디발이 아내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이제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는 자유의 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는 감옥에 있어도 그는 자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는 진실한 사람이요,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디발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반복되면서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장 2절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말씀에 보아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또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주도권이 주어가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다, 그런 의미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에서 매니저로 있을 때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시간을 보내든지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인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졌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 구절에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더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시니까 지금 자기 삶 가운데 세상의 생각, 인간의 감정,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사람들이 싫지요, 미움이 나타나지요. 원망하기 쉬운 그때에, 증오의 늪에 빠지기 쉬운 그때에 전혀 원망과 증오나 혹은 분노의 역사가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인생에는 더 이상 원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고백,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인자함으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생각들이 자기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과거를 원망합니다. 나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법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놈아, 이 못난 놈아, 그냥 슬쩍 넘어가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고집부리고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냐.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책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그렇게 사람들 환경을 원망하기 쉬운 그때에 요셉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마치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환경을 원망하면은 그 독약을 마시는 순간 먼저 내 몸이 상하고 해치는 것처럼
여러분, 원망은 결코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어둡게 하고 올무에 갇히게 만든다는 것. 요셉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안델센이 많은 동화를 썼어요. 근데 사실 안델센은 어려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학교 공부를 마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사셨고 또 폭력적일 때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불우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고. 당신은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없느냐고. 그때 안델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의 일은 이미 완료형으로 끝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에 어두운 부분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지만 그 과거의 일들 가운데 내게 빛으로 남아있는 것들만 붙잡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아버지가 늘 술에 취했지만 그러나 술 깬 다음에 안아주셨던 것, 이야기해 주셨던 것, 그것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잖아. 아버지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아버지였다고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설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두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빛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동화를 쓸 수 있었다고. 그가 쓴 동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냥팔이 소녀라든가 미운 오리새끼 같은 동화를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도 빛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늘 안타까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늘 했던 이야기는 감사보다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원망을 뛰어넘고 감사하라. 원망을 뛰어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기 보시면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후반부를 보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만난 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불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받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기 쉬운 때에, 원망하기 쉬운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요셉이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옥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죄수들을 만납니다.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들과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 예수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머독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한 가지 귀중한 글귀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뀔 때에 내 인생도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바꾸려고 해요. 큰 사건과 큰 은혜만을 가지고 내 심령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형통할 때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매일매일 주시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일상생활을 변화시켜서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27년 동안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감옥에서 낙심하다가 죽겠구나. 그래서는 안 되지. 소망을 붙잡아야지. 믿음을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그 관리자에게 부탁합니다. 조그만 땅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냐고. 예, 제가 좀 밭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가꾸라고. 그래서 그 땅을 허락받고 돌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가꿉니다. 그리고 꽃을 보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7년이 되어서 어느 날 자기가 석방되었어요. 석방될 때의 그의 모습은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전혀 절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혀 인생이 메마른 모습이 아니었어요. 풍성한 모습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 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 우리가 하는 일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물과 땀과 헌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지켰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생활의 삶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그 문자 그대로라면 번성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죠. 근데 형통이라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 말의 의미는 무엇을 통과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형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이 형통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지금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형통이 아니라 실패 같아요. 문제일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니까 필요한 일이에요.
꼭 지나가야 할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선한 역사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한 것이 11년쯤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보낸 시간이 2년쯤 됩니다. 그러면 13년의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는가? 어두운 시간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민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에 준비된 시간으로, 쓰임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이 오히려 큰 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라를 이끌고 섬길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길 수 있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육 무기력증에 빠져서 제대로 서서 활동하기 어려운 젊은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명문대학에 갔어요. 대학 졸업반쯤 되었을 때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누워서 지냈어요. 2년 6개월 동안.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이 질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너를 통하여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책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책을 읽어야겠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많은 책을 읽고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책, 신앙서적부터 시작해서 전공서적,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조그만 옷가게를 차렸어요. 그동안 준비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성장하여 오늘날 이랜드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역경의 열매라는 책에 실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빌딩이 기초가 튼튼해야 세워질 수 있듯이 그 힘든 시간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루실 형통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그분의 간증이며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다시금 받아들여라. 그러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이 있는데 매일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어떤 사건 중에서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